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위한 신상을 세웁니다.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라 평지에 세워진 우상의 크기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 지금으로 환산하면 높이가 약 30m, 넓이는 약 3m의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도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라 평지에 세운 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 절을 하게 합니다.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지금 모든 리더십들을 이 두라 평지에 모으는 것입니다.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3절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낙성식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파워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4절에 이제 그 낙성식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똑같이 행합니다. 사람들이 사단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금식을 마치셨을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높은 성벽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마귀에게 대하여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바벨론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통합시켰습니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세우는
이 욕심을 채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신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러한 우상을 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얼마나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신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음악이 울려 나갈 때 모두가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신사를 향해서 경배하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을 남한산성에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며 우상 앞에 절했던 그 모습을 평생을 간직하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목회해 오셨던 그 노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울려왔습니다. 한때 실수로 말미암아 우상 앞에 절했는데 평생의 짐이 되어서 겸손하게 사셨기에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어른으로 그렇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절하는 자리에 우뚝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참소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어지죠. 8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선포한 법을 이야기하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듣고도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새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때다 싶은 방백들이 이 세 사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올무를 놓지 않습니까? 당신의 명령이 이러했는데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럴싸하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내용들도 같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를 입고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왕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소하는 자는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이제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냐 세상의 유익이냐를 생각할 때 언제나 세상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라보면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절대 가치를 붙들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재정적인 유혹들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절대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늘 우상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